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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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가서 8장 마지막 절 말씀이죠. 8절에서 14절 순결한 사랑 그리고 성숙한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뇌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아가서 8장 8절에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한 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은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 이 내용이 8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8장이 14절까지가 끝이죠. 1절에도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적이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입에 뒤로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고 석류죽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나무 아래 내가 너를 깨우느라. 너는 나를 도전같이 마음에 품고 도전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야외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 오늘은 8절에서 14절 순결한 사랑, 성숙한 삶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가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사랑의 표현 방법, 사랑의 전달 방법의 무지 때문에 사랑의 기가를 느낄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가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아름답게 교훈해주고 있죠. 마지막 본문에 우리는 술람 여인의 오라버니들이 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직 미숙한 자매를 돕고자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표현들을 봅니다. 한 절씩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죠?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다는 말씀은 아직 혼인기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을 말하는 표현으로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그러한 성도를 말하죠. 즉 오라버니가 어린 동생을 생각하듯이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 어려서 넘어지기 쉬운 미숙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돕는 것이 먼저 믿는 자들의 할 일이죠. 미숙한 어린 성도들을 잘 돌봐주지 않으면 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밥을 먹여도 안 되죠. 젖을 먹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세심하게 또한 배려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비결은 부모들이 먼저 바로 세운 것이죠.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우며 그대로 따라감으로 모든 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에게서 믿음 생활을 배웠느냐,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보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가까이 있다 보면 닮게 됩니다. 또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또한 중요하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성도가 바르게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1:1 교사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유방이 없다는 것은 저질레어 아기를 기를 수 없다는 뜻이죠. 자녀를. 그 말은 영적으로도 믿음의 후배를 기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성숙하지 않고는 자녀를 기를 수가 없어요. 엄마의 저지 안 나오면 엄마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죠. 줄 것이 없는데 뭘 주겠어요. 저수지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천답에 물을 대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십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벽은 방어와 수비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자의 정절을 잘 지키는 견고한 인격을 비유하죠. 사랑에 민감한 사춘기 시기에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진정한 사랑은 순결을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건전한 자아상이 순결을 지키도록 도와주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묻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비전이 순결을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책임감이 순결을 지키도록 도와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순결을 지켜주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은 우리로 성숙한 삶을 살게 하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죠. 9절 10절에는 오늘 본문 망대가 나옵니다. 오늘 아가서 8장 9절 10절에 망대는 감시하는 곳이죠. 어린 자녀들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감시가 잠시만 소홀해져도 아이의 삶이 망가집니다. 부모들의 자녀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적고 무관심하게 되면 잠깐 동안 술, 담배를 배우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잘못된 집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문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으로 백향목 판자로 두르겠다는 것은 방정하게 드나들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책임감 있는 봉사를 말합니다. 성경은 청년들에게 청년들이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희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좋지만 분별 없이 세속적인 것을 아무것이나 다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누룩과 같은 이단 사상이나 신비주의 신학, 세속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는 단단히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떠난 것들은 조심해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오라버니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술람비 여인은 성벽이냐 문이냐는 오라버니들의 말에 대해서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성벽이라는 말은 인생 성벽이 잘 자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강한 성벽처럼 자신을 유혹하는 모든 시험을 물리쳤다. 이것은 성숙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고 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어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되기에 적합한 자는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켜서 성벽까지 요동함이 없어야겠다. 나의 유방은 망대 같다 하면 방종하지 않고 정죄를 지키는 망대같이 성숙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머니가 젖을 내어 자녀를 기름같이 술람미 여인은 성숙하였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으로 성도를 먹일 때 교회는 바로 자라고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고 한 것은 믿음의 성숙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성벽이 견고하고 망대에서 적을 잘 살펴 방어함으로 성하는 화평을 누리게 됐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성도는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죠. 빌립보 중심의 지리적 배경,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징은 막강한 방어벽이 있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은 평화로울 수가 있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잘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성벽과 같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11절부터 보시면 신부는 왕에게 오라버니들을 부탁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의 은총을 얻죠. 왕 앞에서 존귀한 지위도 얻습니다. 술람미아인은 자기 소유의 포도원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은 비옥한 땅으로 알려진 수넴에서 가까운 평원지대인 바알 하몬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술람미 여인의 오보라비들에게 맡겨 수학계 은 1000세계를 세로 바치게 하고 그들에게는 은 200세계씩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을 그리스도로 포도원을 교회 모형으로 볼 때 지키는 자들은 교회의 일꾼들이죠. 마지막 날에 솔로몬과 회개하였듯이 하나님도 성도들과 결산한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의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이 강격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함이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이 강력해 교회를 봉사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함이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은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썩 양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가 되어 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데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의 것이 되겠죠.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를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이제 마지막 두 절은 아가스의 결론으로 신랑과 신부의 노래의 화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물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성도의 영광은 동산에서 주와 함께 동거한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말씀하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전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죠.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입니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동무들이 왕궁의 소식을 들으려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게 바로 전도의 모습이죠. 친구는 술람미 여인의 고향 친구들을 말하죠. 그들은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왕비가 되어 고향에 돌아오니 그의 옛 친구들이 모여 술람미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은혜의 생활을 하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심지어 천사들도 이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증거하죠. 그러나 성도의 영광을 주께서 그의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듣기 원하실까요? 주님은 성도의 기도 소리를 즐겨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셨고 주께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사자굴에서도 보호해 주셨어요.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야훼께 미워하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죄가 주께로 나오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께서는 성도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께서는 성도의 찬송 듣기를 원하시며 주 안에서 열심히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신부의 노래는 사랑하는 신랑을 빨리 오라고 부르는 마음의 열망을 표현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되고 구원의 완성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개하시리라. 향기로운 산들은 하나님의 나라 신지의 모습을 가리키고 주님은 그곳에서 성도를 위하여 향기로운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죠. 계시록 21장 1절에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빨리 달리라는 신부의 소원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성도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죠.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성도는 영원히 주와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6, 7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아가서는 주님과 입맞추는 것으로 시작해서 깊이 사귀다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 앞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늘 소망하는 가운데 잘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은 이렇게 불평하실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에 찬 시각에 이르렀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죠. 주께서는 그날과 그 시각을 하나님의 비밀에 붙여둠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실존적으로 결단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필리핀에 잠시 일본군에 점령되어 있던 2차 대전 당시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떠나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죠.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I shall return. 2년 후 필리핀 레이트만 해안에 상륙하면서 메가더 장군은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습니다. As I promised you, I came. 이렇게 고백하죠. 이 결산의 날, 이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삶의 순간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의 재림은 가장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할 뿐이죠. 이것이 평소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잘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